복음 나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금년에 1월 1일부터 이 사역을 시작해 하시고 이 사역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 복음 나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사역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식사하고 여기 와서 복음을 나눔을 하시고 카페에서 삶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열매로 우리 저하고 열방교회에 있을 때부터 같이 열방교회의 일들을 해왔던 동원 커튼 사장님이십니다. 최우관 사장님이신데 오늘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이제 영혼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이제 예배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서 오늘 복음 나눔 예배에 첫 참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지금 복음학교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복음학교 1기생은 8월 말에 마치고 9월 달부터 2기생이 모집되는데 2기생 때 복음학교에 오셔서 더 복음을 깊이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자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저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이사 상근 사역이사 되시는 곽병호 장로님 통해서 또 한 가정을 저와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기환 공학박사 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미국에 공부하실 때도 여러 모양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복음으로 더 깊이 교제하고 나누면 더 유익하겠다 해서 어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기한 성도님 둘 네 분이 같이 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도록 하시죠. 공학 박사님인데 뭘 하시느냐, 지금 사천에서 항공단지 사무실이 항공청이 들어오는 그 건물 2층에 바다 위에 다니는 비행기 그 사업을 이제 하시는 공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열방복음 선교회가 세계적으로 복음을 들고 바다 위에서 섬나라 어디든지 이제 개발이 되면 하나 기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타고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이 가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일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주노회 함께 이렇게 노회 교회 안에 섬기고 노회에서 섬기고 하셨던 진주주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수 목사님 네 분이 이제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하시죠. 박영수 목사님 네 분. 오늘은 우리 제 사역을 대물림 받을 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고 복음과 말씀을 세계에 전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도 제 사역의 후임자로 내정을 하였고 그동안 훈련비를 우리 선교회에서 다 대서 열방 대학 안에 있는 성경연구원의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신구약 성경을 다 연구하고 이제 더 깊이 세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말씀연구센터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달에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한국인 선교사 10가정을 모셔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우림신학교, 키르기스탄에 있는 우림신학교 학생들을 줌으로 골로새서를 강의를 하고, 그런 세계적인 사역을 하시는 중에 제가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 되겠는데 아빠 좋은 길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알아보고 필리핀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법으로 하지 마라. 너희들의 길로 하지 말고 내가 정해 준 대로 가라 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훈련하신 월콕이라는 곳입니다. 월콕이라는 곳에는 그 생명 말씀 연구 선교회인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 영어로 가르치는, 또 사역하는 외국인 선교사가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에 예비 선교사로 훈련하러, 영어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러 이제 면접을 이번 주간에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주 사역은 접고 다시 이제 월콕 사역으로 이제 면접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게 돼서 제 후임자니까 그동안 말씀 연구했던 거 복음 나눔 예배에 좀 나눠주면 좋겠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눔 사역자로 제 아들입니다. 소개합니다. 김진선입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진 아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서론이 길고 기계도 자꾸 문제가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예배에 집중하는데 복음 나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은 이곳에 센터를 마련해 주시고 2024년 주일 사역으로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 나눔 예배는 열방 복음 선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은퇴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배입니다.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나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열방복음 선교회를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의 사역을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오늘도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 나눔 예배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복음 나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살려셨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여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순서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 믿지마
신앙 고백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단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복음을 따라 하늘을 알고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여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그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어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음을 깊이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아들 김진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함께 후원해 주셔서 제가 또 선교사 훈련 잘 받고 또 다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이 복음 나눔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권해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예배가 복음 나눔 예배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주셔서 그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칠 수 있을 정도로 얕은 물과 같은 성경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코끼리도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독특한 책이다 라고 소개하거든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빛이다, 예수님 사랑이다, 생명이다, 떡이다 너무나도 쉬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누구나 읽어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소개합니다. 이 요한복음 제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소개해주는 성경 중 한 권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가 이 성경 PPT를 준비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I am statement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선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I am 선언 이 7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표가 되는 이적, 표가 되는 기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대표적으로 7가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또 무리를 건너신 사건, 실로암의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선언 7가지와 또 표가 되는 7가지의 이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과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선언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영감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다 하신 사건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예수님의 I am 선언과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굉장히 상세히 반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조를 나누면 크게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를 나누는 이유는 성경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네 가지의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본론이고 두 번째 본론이 13장부터 20장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론에서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IM 선언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가 되는 이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대물림하심으로 이 요한복음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말씀 중에서도 1장 1절부터 18절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서론의 시작점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을 먼저 주목하고 싶은데요.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원어가 쓰인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모든 하늘과 땅, 모든 세상이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이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천천히 읽어가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따라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이 시작하던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태초에 모든 세상이 시작하던 이 시점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이 태초라는 시간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시작하던 그때, 창조 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다른 종교의 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 때, 아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 태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다양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요한의 의도적,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오늘 나누고 싶은 너무나도 기똥찬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디어도 있고 창의적인 생각도 있고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말로 전할 수 없다면 이 생각과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 진가들을 설명할 수 없겠죠. 제가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고 해도 이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한 것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울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시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가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그 가르침만이 하나님을 설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 이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생각 방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동, 예수님의 그 감정 표현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말씀 자체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럴 때 화를 내시고 이럴 때 사랑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럴 때 칭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곳을 향해 가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곳을 주목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어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앞에 into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사용됐습니다. into라는 것은 모든 것을 향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성경은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진짜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신뢰함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성경은 믿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깨달아 알고 닮아가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앞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고 계시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사역을 다 지켜보았죠.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길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를 안다면, 나를 보았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고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배경을 아시면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겠죠.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슬픔을 겪고 즐거움을 겪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이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철학적인 사상 중에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플라톤의 어떤 그 이데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영의 감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면 당시의 철학가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뭐냐면 이 영이 이 악한 이 더러운 육체를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그 신이라면 왜 이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이 땅에 오셨던 거는 그렇다고 쳐. 그럼 살아가다가 그 일들을 하고 죽었다가 왜 부활을 하는 거야? 살아가다가 죽었으면 하늘에 가면 되지. 탈출하면 되지. 왜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냐?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사상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지. 너희들이 환상 본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신 되심,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위인이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이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선언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단 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무엇을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믿음은 무엇을 향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깊은 사랑 속에 거하셨다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완전한 사랑 속에 거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함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잠언 8장 30절에 보면 이 지혜가 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인데 잠언 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하는데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화로운 관계 속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친밀함 속에, 완전한 사랑 속에 계셨던 분이셨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보이시고 설명하는 그 삶 자체로 드러내는 말씀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굉장히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말 아닙니까? 굿뉴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게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모습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이전에 이 전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형이시다 하는 전제이죠. 여러분, 창조 때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 영으로 계시고 이 땅에 임재하셔서 계셨고, 임재하셔서 질서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질서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그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단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참 안식을 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참 안식과 참 자유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기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던 지식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던,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림으로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이 땅을 재창조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이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 한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리는 그 참 자유와 참 안식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본래 의도, 그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사사시대를 보더라도, 왕정시대를 보더라도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은 그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기름을 부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그 사사들조차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그 작은 태양이라고 불리는 삼손이, 태양처럼 빛나야 했던 삼손이 어둠에 해당하는, 어둠을 의미하는 그 드릴라와 사귀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 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나라의 정세를 살피고 주변 국가들을 따르고 주변 나라에 좋은 우상이 있으면 우리의 성막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기,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이 사이에 예수님 오심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빠지고 죄에 허덕이면서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승천을 보이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상황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사업이 잘 됨이 아니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차치해 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참 안식과 참 자유구나 하는 것들을 그 삶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창조주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돈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되지. 내가 인간관계 좀 놓쳐도 예수님 있으면 되지.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TV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가 비록 상황이 난처할지라도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외면당할지라도 비참함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셨구나.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12제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의 양태를 확인하여 보십시오. 그들을 따랐던 자들은 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이 마음이 끓고 의지가 향하는 곳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고 의지가 바뀌니까 이 마음, 뜨거운 마음이 손끝으로 향하고 발끝으로 향하여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신 아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자는 가치관이 바뀌고 의지가 마음의 이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주고 그래서 아까 20장 31절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단 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풍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명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이셔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고,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오늘날 우리 2024년 5월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말씀으로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나의 생각은, 나의 시선은,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자유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에 이 좋은 날에 주일에 교회 가서 시간 뺏기고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다 관용하고 허용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다,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파송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정에서 마주치는 자들에게, 또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즐거움이고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늘 믿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만족이고 즐거운 기쁨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만족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일 저 일 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말씀으로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즐거움이 아니라 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나? 나의 소원은, 나의 가치관은, 나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인데,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나의 말은, 나의 생각은,
나의 행동은 어떻지? 매일 회개하고 매일 자기 부인해야 하는 저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너희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만 하셨으면 저는 낙심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보내셨으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열심히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 삶을 보면서 저는 끊임없이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 구절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아버지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긴 내용이 한 저녁밤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신다고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남겨두고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나의 도움, 나의 위로자, 나의 변론, 나의 힘,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인 게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제한적이잖아.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저기 가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근데 내가 승천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돕고 너희의 힘이 되고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삶을 그 성령이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고 떠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라고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성령을 소개하시고 17장부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말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을 쫓기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돈이 아니라 사업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쫓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방복음 선교회 이 복음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깨달아 가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함 속에, 그 즐거운 만족 속에 거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 동의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주인이 세상, 돈, 사업,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고 세상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참 만족과 참 안식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으로서 세상에서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지나가는 자들에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생각하는 방식이,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심, 하나님이 기쁘게 한 자들에게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5월 19일 오늘 주일입니다. 단목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하여 제가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월 20일 월요일에는 경상국가대학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의료 사태 때문에 학교 안에서 집회가 불가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센터를 주셔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5월 23일 목요일에는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8가정이 있는데 그 8가정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5월달 정기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2가지밖에 안 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밖에 안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5월 정기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11시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12시에 교제하고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5월 24일은 복음학교 1기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요일 날 7시부터 11주차, 12주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실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5일 토요일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유튜브 사역을 제가 3년 전 8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역입니다. 올 8월 1일이 되면 만 3년을 한 유튜브 사역입니다. 영상이 열방복음 선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또 귀한 말씀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말씀이니까 삶으로 너희들이 그걸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 전하는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아들이 월콕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면접을 해야 되고 면접이 확정이 되어지면은 선교지 그곳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훈련입니다. 매우 힘든 훈련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방복음 선교의 사역의 후임자로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강곡선언은 오늘 오신 박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 열방 선교회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